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우리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6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니와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룡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므로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황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라 하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길 원한다고 시온 주민은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초반 부분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열방들에 대한 심판,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듣는데 이 유독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만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길게 예언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 그것으로 이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예언서에 보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무엇이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에 세상 권세도 될 수가 있고 악한 사탄의 세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정 범위 이상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어느 기간 동안 우리 믿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쌓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어서 세상 권세에 눌리지 말고 영적 권세에 눌리지 말고 깨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바벨론의 실체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멸망의 산이라고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제 평지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라스 강 사이 이제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갈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평지에 위치한 땅이고 그 바벨론의 땅들도 주로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산이라고 비유한 것은 좀 지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대한 존재, 흔들리지 않는 존재, 큰 힘을 가진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바벨론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무엇이라고 의미하냐면 멸망의 산. 남들도 멸망시키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무너질 그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그 산을 대적해서 그것을 바위 위에서 굴리듯이 그 산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많은 권세와 커다란 건축물처럼 거대한 그 힘을 자랑했지만 결국에 무너지고 그 사용했던 돌들이 세상에서 쓸모없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두 번째는 34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큰 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뱀이 마치 어떤 동물을 삼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제 커다란 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뱀을 갖다가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악어라고도 하고 하마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큰 뱀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으로 바다에 사는 이제 커다란 이제 꾸불꾸불한 어떤 생물체를 의미하는데요. 굳이 딱 뱀이라고 번역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다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살면서 거대한 세력으로
믿는 자들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근원이 되는 바다를 샘을 하나님께서 말리신다고 오늘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니까 사자로 비유하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 지르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또 이 39절에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건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맞게 좀 그 문맥에 맞게 좀 해석을 하자면 흥분했을 때, 취했을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40절에는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의미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라도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으르렁거리며 또 소리 지르며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얼마나 큰 압제와 시달림을 당했을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믿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학대하고 또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 믿는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공격한 그 바벨론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무너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세상 권력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때로는 또 여러 가지 힘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많은 침체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또 낭망에 빠지게 하고 또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바벨론의 대적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그 세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누르는데,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그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이면 굉장히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도 꼭 저녁에 우리 아내와 또 온유를 데리고 꼭 1시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제가 신앙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청년들이 오든 성도들이 오든 다 눌려서 오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고개도 못 들고 있습니다. 다 고개도 못 들고 있고 눈빛이 다 어둡고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내 자신이 눌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힘이 없고 그냥 조금 전하다가도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면은 그 눌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청년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처음에는 침체되었다 왔다 청년들이 끝날 때 정도는 얼굴이 밝아져서 웃으면서 돌아가고, 한 주간 승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고, 승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또 한 주가 돼서 돌아오면 또 다 이제 침체돼 있지만 그렇게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눌리는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 시대를 믿는 성도들 누르기 때문에 성도들도 침체되고 목회자들도 침체되고 교회도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그 누르는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깨어서 그 누르는 세력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그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누르는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침체와 낭만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환경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계속해서 낭망하게 하고 눌리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그런 그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눌리지 말고 대적하면서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엔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오늘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지막 날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의 대적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벨론도 결국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권세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그림자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누르고 아버지 억압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에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회복주의를 준비할 때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넘어져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뜻대로 살지 못하듯 주님 앞에 한없이 작은 저희들입니다. 항상 바라고 갈구하는 욕심 많은 저희들 채찍과 아픔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의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혹시나 침체 가운데 있다면, 눌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떨쳐 일어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